이제 세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되니까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이제 길도 좀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낯도 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하늘을 향해서 친밀해져가는 그런 한 가족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오디오에 해당되는 게요, 옛날에는 축음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축음기 들어보셨나요? 네. 에디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발명왕이 발명했던 3대 발명품 중에 하나가 이 축음기입니다. 에디슨이 이 축음기를 발명한 이후에 축음기는 상업적으로 제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 빅터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빅터라고 하는 회사가 내놓은 그 축음기의 로고가 바로 이겁니다. 좀 특이하죠? 이 축음기 로고에는 축음기의 나팔통 곁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개의 그림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니퍼라고 하는 개입니다. 이 신문 광고에 이 광고를 이렇게 내면서 밑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주인의 음성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주인이 죽자 주인의 음성이 나오는 그 축음기 곁을 떠나지 않고 듣고 있었던 이 개의 모습을 그렸던 광고입니다. 근데 실제로 주인이 죽고 나자 그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이 축음기 앞에서 떠나지 않던 개의 모습이 실제로 있어서 이 광고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니퍼라고 하는 개는요, 잡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에 처음 이 축음기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잡음이 있었겠습니까? 지직거리는 소리도 나고 온갖 잡소리가 많이 났지만 그런 소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시끄러운 잡음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인의 음성만을 골라 들었던 것입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글로 쓰여져 있는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 오늘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 아닐까요?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고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산파의 이야기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산파는 뭐 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네, 애를 받아주는 사람이 산파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는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아도 살리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별은요, 복음의 산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산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파는요, 아기를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병원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집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산파들이 가서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께서는 이 산파를 아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산파의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하필 산파의 이야기로 출애굽기를 시작할까요? 산파는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특히 오늘 애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이 산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이 산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낳거든 죽이고 딸을 낳거든 살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듯이 사단은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단호한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고 자비를 잇도록 합니다. 사실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산파는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죽이는 사람이 될지 이들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사단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환경이 부딪힐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이 부딪힐 때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피해가 되고 또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만을 외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삶의 현실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산파들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사실 산파의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발각되면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고 그 선택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파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첫 이야기로 등장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산파들이 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다 죽이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산파의 결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여는 시작점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산파들과 비슷한 입장에 자주 놓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새 시대를 열 것이냐, 아니면 모르는 채 하며 내 살 길을 찾아 이 땅의 삶에 안주할 것이냐. 사단은 계속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피곤하잖아.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 너의 삶부터 챙겨. 너부터 살아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이고 또 자주 생각하게 되는 말입니다. 요즘은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조되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을 챙기고 가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정에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가족 이기주의가 나도 모르게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족을 위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보면 오직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지금보다 가족들이 더 잘 지켜지고 가족들이 더 행복했던 시간은 가족 이기주의가 없던 과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요, 구태여 내가 내 가족, 나의 안전을 외치지 않아도 내 가족을 서로가 보호해주고 나의 안전이 지금보다 더 잘 지켜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모두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동네의 모든 아이들을 내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돌보았고요. 젊은이들은 모두가 내 부모라는 생각으로 어른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니 구태여 내 가족만을 챙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가족처럼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파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을 보게 만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와 내 가족만을 챙기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나와 내 가족을 내가 챙기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생존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깊이 자리 박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만 강조되는 이기적인 정신이 팽배한 애굽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산파의 이야기입니다. 산파가 먼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도전, 또 현실적인 압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는 그 노력, 바로 그것이 생명력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헌신자가 태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산파의 이야기의 배경에 깔려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뛰어드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산파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먼저 복음을 가진 자로 또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우리가 먼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믿음의 선구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의 모본을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네.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산파들처럼 이 세상을 위한 복음의 산파가 되어서 세상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가치를 두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하나님 경외가 축복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부좌 선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단은 이 일의 선동자였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나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왕으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을 멸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좌절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잔인한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다. 여호와께서 산파들의 이 같은 행동을 용인하시고 그들을 번영하게 하셨다. 산파들과 그 집안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집안이 흥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보면요, 바로가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애굽왕 바로가요, 요셉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그 어디에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여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그들이 알아왔었던 하나님의 의에 베풀어진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애굽왕 바로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이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존중되지 않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전혀 끼쳐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도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산파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그 가족들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애굽은요, 전통적으로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애굽의 생각이고 애굽의 사상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자신들의 힘을 애굽 사람들은 늘 과시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노예를 만들고 나라를 차지하고. 애굽 왕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그가 갖고 있는 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으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게다가 영원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오늘 본문에서는 산파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면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산파는 바로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산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니까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준비되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출 때 비로소 출애굽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힘을 추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다릅니다. 애굽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목표는 하늘에서의 성공, 곧 구원입니다.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은 이 땅에서의 삶에 주목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하늘에서의 삶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일강의 기름진 땅을 두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요, 광야의 시간을 겪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진짜 출애굽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산파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삶과도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산파들처럼 힘을 추구하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교회의 목표이며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타락이란 교회가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기보다 내 능력과 내 계획을 우선시하는 것이 교회의 타락이고 성도의 타락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되는 곳입니다. 곧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언제 힘으로 결판을 내시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힘으로 극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런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두려움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하늘이 무서운 걸 모르냐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은 하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점점 더 많이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며 성공을 더 높은 가치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애굽에 안주하게 되고요. 애굽에서 타협하며 그곳에서의 성공을 인생의 더 높은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세상의 힘을 중시하며 사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왜 나오겠습니까? 결국 세상이 점점 애굽화되고 더 악해져서 우리가 이 애굽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주 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함을 한탄하기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성도로 사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제는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 땅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란 단순히 착한 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서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본을 보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흔들림 없는 신앙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현실의 삶이 행복해지고 활력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꺼져가는 세상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첫째, 사람을 살리는 성도에 의해서 삽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순간의 선택의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연결된 영혼들을 구원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새 시대를 열어야 될 산파입니다. 우리는 이 애국과 같은 세상을 떠나서 하늘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신실한 산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희망을 살렸듯이 신실한 우리가 출애굽하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출애굽의 희망을 다시 살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산파가 될 때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나고 희망이 없는 세상에 빛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여는 복음의 산파들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신실한 성도의 본이 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힘의 논리, 성공의 논리가 가득한 세상에 믿음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심으로 삶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리고 더욱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삶은 행복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 더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도전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숙해지며 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한 주간 힘들었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